아무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삶을 잊고 살아가고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저희가 이 제자도를 배움으로써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면서 주님만이 기쁨 받고 영광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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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먼저 일단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1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약간 OT에 대해서 복습하고자 하면서 서건이 형 카메라는 못 켜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제자란 무엇인가요? 먼저 답하시는 분들께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오, 3, 2, 1, 땡! 아, 아쉽습니다. 네. 이것으로 상품 이렇게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쵸.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제자의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갑자기 그 예종 형제님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로 안 하시고 채팅을 사용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는 공진규 씨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네. 네, 갑자기 기회 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네. 네. 다윗 강사님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기존의 제자와 무엇이 달랐을까? 아, 그쵸. 주일 설교 말씀처럼 월요일에 되면 생각이 네. 나지가 않죠. 앤톤 씨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요? 네. 세상과 분리돼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닌데, 그 있는데, 네, 아닌데. 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네. 정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엔 정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정의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번째로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혹시 받는 사람. 네네. 이게 대답이 나와야지 다음 걸로 넘어가나요? 아, 당연하죠. 제자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저희 몸소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고. 야, 이 정도면 예습을 해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아직 그걸 짧게 딱 뇌리에 박힐 만한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공자랑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또 힌트를 드리자면은 공자는 자신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뭘 기억하라고 했나요? 공자요? 네. 공자왈 할 때 맹자왈 할 때 그 공자요. 공자 공을 쳤나? 공시니까 공진규가 잘 알 것 공진규요. 같은데. 오 아, 괜찮네. 오, 형님이 이 순간에 지금 강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공자. 자, 그러면 환희가 들어온 기념으로 환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경삼이요. 아,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근데 못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질문의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자가 파악하지 못했대요. 예?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대요. 누가요? 한이가요. 형이가요. 아, 그랬어요? 네,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네네. 그리스도인의 제자란 네, 어떤 사람들일까? 그 정의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제자란 네. 어,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환희는 없었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공자는 나의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해라. 아 공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공자는 근데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말을 따라라. 아멘. 박지훈 목사님 말에 따라라. 이단이다. 저게 바로 그 개혁교인가요? 형제교. 오우, 위험하다, 위험해. 그러면은 일단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공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자는 이제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구별되는 사상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사상들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아요. 언제나 가르침만 따르고 자기 자신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 가르침이 전승이 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다른 가르침들의 다른 사상들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네, 나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저희가 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복습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답이에요. 정답. 예스. 예, 정답.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대답을 기대했는데 일단 저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대답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흥왕시키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이 되면은 영광 받으실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 네, 그렇죠. 네.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 율법만을 기억하고 율법을 행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율법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라는 거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적을 베풀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저희가 귀신 쫓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장풍 쏘기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저희가 에너지파를 쓰기를 요구하지 않고 초사연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희는 그 1강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럼 저희는 왜 제자도를 배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수님의 기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의 그 기존의 삶이랑 좀 비교해봐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삶입니다. 네? 기존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것도 하나예요. 맞죠.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동의? 부담. 아직도 하나요? 계속 안 합니다. 네, 저만 합니다. 저는 유행이 뒤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오케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판이 나갔어요. 이거 기록 중인지 모르고 나간 것 같아요. 아, 네. 왜 배우는가? 네, 왜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에서 이전의 삶이랑 저희의 삶이랑 비교해서 공진규 씨는 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이전에는 이제,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전에는 이제 세상의 나라와 나를 위해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오라는 그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삶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순종도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이웃을 있을까요? 돌보는 삶. 이웃을 돌보는 삶 그것도 있죠. 맞아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방금 공진규 씨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 삶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십자가에 접어오는 삶. 진짜 바뀌는 삶이요? 따라가야죠 우리. 그래서 본 자, 거 같아 다음. 오늘. 다음 주에 엔톤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서 끝나고요? 아 십자가를요? 십자가. 오케이. 학교인 근처에 산 많던데. 그러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거의 다 나왔어.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게 이제 막 기적을 베푸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요구되는 건 아닌 부분들인 거예요. 기적이나 아니면 뭔가 귀신을 쫓는다던가 이런 게. 뭐 저희한테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물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귀신을 내쫓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케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삶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제자도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어떤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지, 어떤 삶을 위해서 부르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주된 것이거든요. 제자도에서. 그리고 이 삶은 바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한다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와우. 네. 이제 사실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지금 고난 이야기 해주셨고, 또 순종 이야기 해주셨고, 또 섬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고난이랑 흥정 뭐야 어떤 거요? 지금 고난이랑 섬김이랑 섬김. 순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두 가지 더 나왔습니다. 뭐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거는 실천? 그건 이후 실천? 얘기. 일단 기본적인 삶, 우리의 삶, 개인의 삶. 언도? 전도는 인투 디 이후의 언더. 내용에 나오지만 전도는 사실 개인적인 삶으로 부르신 건 아니었어요. 또 공통- 개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일단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네.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예배. 이제 경배, 궁극적인 경배. 이유고. 예배가 네. 아니구나. 경배? 경배 예수님께서는 사실 뭐 저희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경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기도. 기도하는 삶.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 약간 범주의 사랑? 기준을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걸 얘기해 보시면은 예배나 경배나 기도는 사실 개인적이기보다 공동체적인 요소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이제 마지막 그 기도의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중보기도도 포함이 되거든요. 사랑. 사랑하는 오, 삶. 정답이긴 해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오. 그 사랑의 범주를 네. 축소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랑 아니야? 고난을 받고 섬김을 하고 그 순종을 하는 그 모든 삶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사랑은 너무 범주가 커서 추상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인내? 인내하는 삶, 절제하는 맞는 삶. 것 같은데. 인내하는 삶, 절제하는 삶 이게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 하나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이거를 스무 이거를 이제 그 데이비 마슨 교수님께서는 단순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랑 단순한 절제가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게 하나로 묶인 거죠. 사실 네. 내라 절제? 단순한 삶이라고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 더 그래서? 있어요. 하나. 가장 중요한 하나. 감사합니다. 믿음. 믿음과 관련된 하나. 신뢰? 신뢰. 신뢰하는 수 나릅니다.
물론 믿음도 페이스고 신뢰도 페이스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죠?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죠? 네. 주셨으니까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 그렇죠. 저희는 은혜의 삶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삶의 방향, 그러니까 삶을 5가지 삶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섬김, 세 번째가 단순한 삶. 필기 안 하시네. 장난이고요. 예. 네 번째가 이제 고난의 삶.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은혜의 삶입니다. 이 5가지 삶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각각의 설명을 잠깐씩 해주자면요. 제자도 자체는 결국에는 그 제자도라는 것 자체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따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순종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란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순한 삶은 절제된 물질적인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 그리고 고난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간 길과 그 똑같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는 이제 여기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거예요. 다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다. 뭐 사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방금 이 그 말씀 삶을 구절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아, 방금 그 9절이요? 말씀 구절 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어디 있을까?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네, 세상의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구나. 이겨치기? 성경 말씀 그대로 맞네요. 부끄럽게 하려 있어요.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이두근이 발달되어 있고 삼두근이 발달돼서 복근이 발달되어도 그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헐. 하나님 저 이거 그립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할배 좀 별로던데. 네,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아쉽네. 예. 뭐 하시는 거죠, 윤 변호사님? 그거 그 지방 아니에요, 지방? 가려웠나 봐. 슬라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 삶을, 그러니까 고난, 섬김, 단순한 삶, 순종, 은혜의 삶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100명이 있다 칩시다. 그 100명 모두에게 요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은 네, 그 부르신 시점이 그런 상태라는 건가요?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변화되는 건지 아니면 전 인생이 이제 이러한 상태로 가지만 그의 삶에서 뭔가 은혜가 덮이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어중이 떠중이들을 부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육체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보다
더욱더 높은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살게 하셔서 결국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사실 이거는 앞서 나가는 내용인데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더라. 어중이 떠중이 들이었는데 저런 삶을 살더라.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은 바로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저희에게 요구했던 그 5가지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 5가지의 삶을 살기 바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에게는 그 공동체가 우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희에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서? 혼자 할 수 없어서 그것도 맞죠.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한 명이라면 패하겠거니와 2명이면 맞서 싸울 수 있으면 3명이면 삼겹줄은 쉽게 지지 않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저희는 우리가 혼자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것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체가 강화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나누고 사랑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앤토니움 방에서 약간 도깨비불이 막 돌아다니네요.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그 교회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교회란 장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장소, 가장 중요한 성도, 장소. 장소. 땅값이 싸야 돼요. 그럼요. 돈이 있어야죠. 그럼요. 네,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세상적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머니인데. 그것도 많으세요, 그렇고요. 주님. 머니.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초대교회 그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뭐 강남에다가 뭐 지었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뭐 비싼 땅 아니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뒤에서 주식을 샀을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힌트를 드리자면 에베소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는 않네요. 찾아보겠습니다.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성경 봐야 되는데. 어디 보자. 어디 그리스도. 보자. 일단 저희가 또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꾸 저희를 부르셨다는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부르신 걸까요? 사실 지금 하는 내용이 진짜 많이 이게 대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힌트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단어를 많이 저희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르심 받은 성도? 부르심 받는 성도. 다음. 오케이. 틀린 걸로. 성령. 중요한 거긴 해요. 생명? 성령. 네. 성령. 그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죠? 방언을 했어요. 방언도 하고요. 귀신도 쫓았어요.
마 귀신 너 쫓았나? 뭐 이렇게 발언도 하고. 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좀 나 혼자 검은 사제들 생각했는데 TV가 나와서 당황이네. 성령으로 구방원이구나. 구방원이네요. 너무 성령 막 멀리 안에서 나갔고요. 네. 난 이방원. 아니 병. 왜 안 나오나 했다. 왕자의 난까지 가려다가 참았다. 성령 가끔씩은 안에서 저기 아버지께 네. 나아가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는 딱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초대교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겼죠. 이웃을 섬겨서 그쵸 이거죠. 그래요? 아 맞아요? 이거죠 어머. 이거죠. 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안 주는 와. 이유가 있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이요. 어렵다. 아 어려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려워. 죄송합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다. 네, 이건 진짜 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 네. 우리 죄송합니다. 바본가 성경을 봐. 잘 읽지 않아서. 우리가 바본가 봐.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은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아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침과 뭐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저거 성도님들이 끊겨가지고. 섬기는 거 그거죠. 죄송한데 한 그것을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인터넷 얘기가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네. 지금 괜찮나요? 지금 경삼 형제님 괜찮아요? 하와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거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지금 괜찮나요? 네 말해보세요. 잠깐만요. 네, 이거 말씀해. 차라리 그냥 앞으로도 끊길 수 있으니까 지금 아이패드로 급하게 연결을 할게요. 이거 하면 되나? 아이패드는 끊기잖아요. 이런 거 편집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편집 좀 저희는 해주세요. 무편집본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한복판에 편집 없는 올려보시네요. 생생한 라이브. 그러니까 이거 윤 여사님 마이크 베이스 좀 빼주세요. 너무 먹먹해요. 아, 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네. 진짜 아, 마이크가 뭔가요? 조금 더 나아졌어요. 네, 괜찮죠, 지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요. 네, 감사해요. 지금 네. 마이크를 거의 먹었는데? 마이크가 중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훨씬 나요. 훨씬 나요. 되는데 하이 미드 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 로우밖에 없어. 그럼 미드름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나쁘지 않지. 너무 좋아.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지 마실게요. 아, 네? 나가지 마실게요. 어디가? 군신이 들어왔는데 군신. 경산이 들어왔다. 날이 생각보다 덥네요. 그림자 분신술. 오. 소리까지 분신 소리 되네. 왜 어깨가 한쪽 내려간 것 같죠? 이러면 계속- 어때요? 마음에 안 드네. 말해보세요. 네, 잘 들리나요? 좋아요. 좋아요. 싱크 잘 맞아요. 좋아요. 싱크 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요. 어디까지 했죠? 제가 다시 말해달라고 한 거. 아무튼 결국에는 중요한 게 사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네,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사도들의 삶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성도님들과
또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구분돼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이제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는 결국엔 동등하거든요. 누가 더 뛰어나거나 누가 더 낫거나 그런 삶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 죄인이고 하지만 물론 이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에 이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는 동등한 삶이고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뤄 나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이제 삶 쪽으로 빠지면 이제 신칼빈주의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Watch out. 네, 실천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삶의 기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 권세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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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공동체적으로. 네.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저희만 이렇게 성령수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저희 최종적인 목적은 땅끝까지에 대한 복음 전파예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삶을 부름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하는 말만 거의 반복하시면 돼요. 어렵게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다리가 돼야 돼요. 믿어야죠.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연결다리가 돼야죠. 맞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죠. 예, 복음을 전파해요. 여기한테. 예,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해요. 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냥 복음만 그대로 전파하고 끝나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복음도 전파를 하지만 그들에게 교회의 삶은 이렇다 이런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깊은 헌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과 파송해야죠. 헌신을, 네, 맞아요. 깊은 사랑과 헌신을 그 세상에게 보여줘야 해요. 네. 그럼 왜 보여줘야 할까요? 물론 이제 그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멋있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는 결국에는 그 전도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실제로? 네, 실현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엔 저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실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복음 전파,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삶, 기쁜 헌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교회,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의 실제. 이것이 저희가 공동체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좀 어. 어머, 할렐루야. 너무 가식적이어가지고 일단 패스하겠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그 요소. 다시 한번요. 질문 다시 한번. 네, 질문이요. 네, 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의 요소. 예배? 땡! 믿음? 땡! 믿음? 사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사랑? 사랑. 사랑을 포함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포함한 한 가지? 섬김? 섬기를 포함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예수님? 땡! 진규. 땡! 땡! 아, 땡!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진구가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규. 제가 답이 없다고요? 진규가 아니면. 아,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Everything 이게 else. 무엇일까요? 사실 이때쯤에서 이제 성훈 간사님이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원래 약간 그런 캐릭터신데 공자를. 말씀. 나이스 땡! 저도 원래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예수님.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삶? 땡! 성령. 예수님의 삶 땡! 성령 땡! 성령? 되게 상징적으로 아. 봤어요. 상징적.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요. 상징적. 아, 성찬식. 땡! 양원. 그 우원. 죄송한데 비둘기? 초성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초성으로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뭐라고요? 초성이요? 아 근데 너무 예. 쉬워요. 초성 말하면. 비둘기. 땡! 까마귀. 까마귀. 일단 동물 아닙니다. 아, 까마귀 아. 아깝다. 땡. 아, 가서 있었는데. 야 이렇게 찌찌뽕이 많냐 여기. 수리 하려고 그랬는데. 양도 하려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 땡! 오케이. 우원 아니에요? 질문을 한 모퉁이 번만 돌? 더 그런 해주세요. 접근 맞아요. 그런 접근이에요. 그런 접근. 질문 한 번만 더 해달래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땡! 하지만 자 봐봐요. 상징적.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부르셨고 그 5가지 삶 기억하시죠? 네. 네, 순종, 섬김, 단순한 삶, 고난, 은혜 고난, 이 5가지 은혜. 삶과 그리고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삶 부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개인적인 삶과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경 땡. 믿음, 사랑, 섬김, 은혜, 실천 뭐 전부 다 그것들을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상징적인 것. 하나님. 땡! 기독교. 땡! 화요사경에. 상징적이고? 땡! 뭐지? 뭘 얘기하는 땡! 거야? 나가는 모퉁이. 땡! 어디서 쓰이는 상징적인 건가요? 모든 거요. 뭐야? 아 너무 뭐, 십계명? 성경도 네. 근데 이 아니, 정도면 다 성경도 나온 것 있고요. 같은데. 성경, 영광, 교회, 영광. 설교 그리고 사실상 저희의 모든 그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손 아파. 구원. 구원, 땡. 율법? 이게 결국엔 저희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관이 완성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이유가 구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이 없으면 네. 이 세계관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물론 창조, 타락도 있어야 하겠지만. 예. 하지만 결국엔 저희가 이 구속 때문에 기독교가 있다는 거죠. 그 율법 아니야? 구속에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 구속사적인 사건의 음. 가장 상징적인 것. 십자가. 아, 그죠, 십자가죠. 정답. 아, 다윗 간사님께 십자가. 포인트 500점 드리겠습니다. 늦었네. 포인트 많이 모으면 뭐가 좋나요?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 아, 현금으로 캐시백 돼요, 이거. 포인트 모아가지고. 아 진짜로? 아, 설마. 이거 별풍선 개념이에요. 아 위드스크 덧지하시는 거야? 네, 500. 별풍선 500개. 네, 이거 90%는 환산 안 돼요. 네, 이거 10,000원부터 이거 환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야 까다롭구만. 이거를 20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 수수료 90%. 참고로 뭐야. 그 수익의 90%는 제가 가져갑니다. 네. 오케이. 양아치네. 10%라도 받자, 네. 오케이. 자, 네, 그러면요. 양아치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삶과 그 공동체적인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결국에는.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으라고 부르신 거다. 절망적이지 않나요? 죽으라고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너희들 죽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 죽음에 있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삶의 이유를 그리스도에서 찾고 저희가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결국에 저에게는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의미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저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고요. 저희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기억하게 하고요. 사랑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고요. 헌신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고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교제들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 그 십자가가 사실 우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제자도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1부를 다 한 겁니다. 벌써요? 네. 놀랍죠? 와우. 따라는 다 끝나는 건가요? 1부의 이제 그 제목이 바로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건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자라는 거, 내가 제자라는 거, 그걸 기억했고요. 두 번째로 그 제자로서 우리는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 그것을 알게 됐고요. 세 번째로 그 모든 가운데에서 내가 낮아져서 그 십자가를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낮아짐,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제 1부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깨우친 거예요. 재수강하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시원치 않은데. 재수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무처 가가지고 초대할게요 저. 네네. 이번 학기 대답하고 재수강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그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하나.
설명 매우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는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순종. 두 번째 뭐였지? 네, 일단 순종. 단순한 삶. 섬김. 네, 순서가 또 있어요. 순종, 섬김, 단순한 삶, 고난, 그리고 은혜의 삶. 우리는 이 5가지를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 5가지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알겠죠? 너무 어렵다. 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연합함과 동시에 깊은 헌신을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저희는 사랑해야 되고요. 깊은 헌신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세상에게 해야 하고요. 이 세상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이 세상에게 저희의 깊은 헌신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 개인적인 삶,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 그 모든 중심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기억해야 하고요. 서로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이고요. 또 개인적인 내가 세워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저희 제자도 1부의 내용입니다. 아멘. 앤톤 강사님, 예. 무엇을 느끼셨나요? 무엇을 느꼈냐고요? 네, 오늘 강의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강의 통해서 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아직 멀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깊이 반성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순종의 삶, 섬김의 삶, 단순한 삶, 고난의 삶, 은혜의 삶,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시작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종이 형은요? 저는 앤토니언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아, 네. 너- 본인 느낀 점을 얘기하세요. 본인 자아 성찰을 하세요. 예. 본인 자아 성찰 하세요. 이거 편집 안 됩니다. 아, 네. 아, 예. 지금까지 이제 겸손한 삶, 거룩한 교제 이걸 이야기했는데 바로 정제를 해버리시는. 앤톤, 저 사람 겸손하세요 좀. 저 사람 신학한 사람이에요. 아, 예, 저는 예. 오늘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를 버리고 살아야 되지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자아랑 그런 부분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잘 정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평소 고민하던 게 잘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산다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아와 나로서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저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순종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를 죽이는 삶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저 혼자 하겠습니다. 집에 칼 아니요,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 공동체잖아요. 네, 아. 같이 해야지. 혹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나를 죽이는 삶의 칼부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음 분 누구예요? 예, 일단 거룩한 교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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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금욕적인 삶, 그 뭐 물질적인 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순종적인 삶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쟤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 가요를 들어서도 안 되고 무엇을 들어서도 안 되고 게임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사치적인 랍스터 같은 거 먹어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과도하게 금욕적인 삶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칼빈주의에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우리는 폐쇄적이고 금욕적인 사람들이다.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 칼빈주의가 아니라 회중파 총교도들 쪽이고요. 네, 총교도들 쪽이고. 혹시 그것도 구절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아오세요.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 알아오세요. 스승님 알아와주세요. 간사님께서 알아주시면 안 되니까 스스로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아니 이거 알려줘야지 강의자가. 아, 이거 강의자가 과제 낸 거잖아요, 앤토니. 다음 주까지 알아오세요, 앤토니. 강의자면은 다 알려줘야 됩니까? 왜 당연하죠. 강의자잖아요. 네? 아니에요. 강의자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돋아주는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연구는 스스로 진행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학생과 그 강의자의 그겁니다. 그 청취자와 강의자의 그겁니다. 강의자는 사실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네, 알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나오시네. 네. 이름만 할 말이 없잖아. 반성하세요, 앤토니. 알지. 그건 아는데. 자, 오늘 알겠습니다. 장난치셨다면 죄송하고요. 네,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단순한 삶을 삽시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너무 금욕적인 삶은 오히려 죄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바라시는 건데 저희가 과도하게 많은 것들을 거부한다면은 저희는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미 과도하게 누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선 그러니까 넘었죠. 그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공진규 씨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공동체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세분화되고 막 이런 것도 자체를 잘 몰랐었는데 거기에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를 죽이는 삶, 뭐 십자가를 항상 중요시하고 그런 마지막 마무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면서. 네, 그러면은 다윗 간사님이랑 서원 간사님 나오셨는데 먼저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일단 근데 다윗 간사님께서는 저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집중이 되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조전도사님, 형제 사역단 식구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저희가 일단
다른 거 멀리 있는 것보다 저희 형제사역단 식구를 생각하시는 건 되게 많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죄송한데 네, 홍정원 씨 얘기 듣고 싶은데 네, 서원 감독님께서 마이크 켜져 있으시니까 예,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의도는 알겠지만은 네. 저는 그 나를 죽이는 삶 그게 진짜 참 어려워가지고 쉽게 되지가 않는데 오늘 더 한 번 더 음성으로 들으니까 이거를 참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좀 계속 머리에 좀 새겨지네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더 죽이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아멘. 아멘. 네. 박수.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순종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섬기는 건가, 내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약한 점은 그거거든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왜냐면 누군가 나의 죄를 들으면은 괜히 나를 비판할 것 같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고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저희는 한국 교회들은 사실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총친대에서는 이제 목요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이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필수예요, 필수.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한국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형제사역단에서 훈련을 하셔서 다른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서 더욱더 정착시켜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종이 형께서 기도하고 마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고자 모여 우리가 이렇게 배움을 갖고 각자가 들은 지식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죄받기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